8절 말씀 보십시오.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이거 누가 누구에게 한 말입니까? 가브리엘 천사가 이제 예수님을 잉태하게 된 마리아에게 빌어준 축복입니다. 가브리엘은 누굽니까? 대천사, 천사장. 가브리엘은 유명한 천사입니다. 구약에도 나오고 신약에도 나오고 또 코란에도 나옵니다. 그래서 유대교도 기독교도 이슬람도 다 인정하는 위대한 천사입니다. 구약에도 나와요. 다니엘 10장에 나옵니다. 가브리엘은 그 사명이 뭡니까? 천사장 그러면 가브리엘뿐만 아니라 또 누가 있죠? 미가엘 있잖아요. 미가엘 천사는 그 군인이죠. 무관입니다. 하늘에서 반란이 일어나면 출동해서 제압합니다. 또 누가 있죠? 루시퍼가 있잖아요. 루시퍼. 하나님에 대해 그 반란을 일으켰다가 쿠데타를 일으켰다가 미가엘에게 제압을 당하고 땅으로 쫓겨난, 공중으로 쫓겨난, 그래서 사탄이 된 루시퍼. 아주 잘생기고 똑똑했던 천사인데 결국은 교만해서 하나님께 반항하다가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추방을 당해서 사탄이 되고 그와 더불어 쫓겨난 천사들은 마귀가 됐습니다. 가브리엘은 그렇게 미가엘이나 루시퍼 같은 대천사인데, 천사장인데 그 소임은 전령사입니다. 하나님의 소식을, 특히 하나님의 기쁜 소식을 전달하는 전령, 메신저. 오늘 우리가 본 본문 26절이 하는 예수님의 잉태와 예수님의 탄생을 고지하는 장면인데 그 앞에 19절을 보면 거기에 또 가브리엘이 나타납니다. 여기에는 세례 요한의 그 탄생을 고지합니다. 사가랴라고 하는 그 세례 요한의 부친에게 이 가브리엘 천사가 역시 나타나서 이제 세례 요한의 출현을, 그 탄생을 이제 알립니다. 이렇게 좋은 소식을 전달하는 하나님의 전령사가 가브리엘인데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본문을 보면 이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주님의 잉태와 이제 탄생을 고지하면서 알리면서 마리아에게 축복을 빌어줍니다. 그게 사실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하나님의 은혜를 빌어줬습니다. 자, 가브리엘 천사가 예수님의 탄생과 그 잉태 소식을 당사자인 마리아에게 알리면서 빌어준 축복. 어떤 게 있습니까? 먼저 평안입니다. 평안의 은혜를 빌어줬습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성탄의 은혜는 무엇보다도 평안의 은혜입니다. 성탄의 은혜를 입으면 사람이 평안해집니다. 하늘에는 평화,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 그랬잖아요. 성탄의 은혜의 특징이 평안입니다. 평화입니다.
샬롬, 에이레네, 평안. 왜 맨 먼저 평안을 빌어줬을까요?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가장 절실한 게 예나 지금이나 평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성탄 소식을 전하면서 성탄을 고지하면서 제일 먼저 빌어준 게 바로 평안입니다. 평안해야 행복하잖아요. 개인도 교회도 사회도 국가도 평안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날 때마다 평안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 만나면 샬롬, 샬롬, 안녕, 평안을 빌어줍니다. 그만큼 우리의 삶에, 우리의 현실에 절실한 게 평안이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탄의 은혜를 입으면, 성탄의 축복을 받으면 가장 먼저 평안해집니다. 안녕이 보장됩니다. 그래서 올해도 우리가 꼭 성탄의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꼭 성탄의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성탄의 은혜를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이 평안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벌써 연말인데, 성탄절이 금주인데, 여기까지 살아오시면서 올해도 얼마나 평안하셨습니까? 정말 돌아보면, 우리의 삶을 반추해보면 한순간도 평안한 때가 없었죠. 우리의 삶은 늘 고단했습니다. 늘 편치 못했습니다. 늘 아픔이 있었고 고뇌가 있었고 눈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성탄절 때 성탄의 은혜를 입으면 빛 앞에서 어두움이 물러가듯이 우리의 삶에서 모든 고난이나 고통이 물러가고 우리의 심령이 또 우리의 삶이 평안해진다는 겁니다. 꼭 성탄의 은혜를 입으셔서 이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빌어준 성탄의 축복이 여러분 개인과 여러분 가정에 임해서 여러분의 삶이 더욱 평안해지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다음은 임마누엘의 은혜입니다. 28절 하반절 보십시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주께서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은혜. 당시 마리아는 아예 주님을 잉태했으니까 더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오늘 우리도 성탄의 은혜를 입으면 성탄하시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심령에 함께 하시고 우리 가정에 함께 하시고 우리 교회에 함께 하시고 또 우리 사회에 함께 하십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을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를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도다. 여러분 엄밀하게 얘기하면 엄격하게 얘기하면 누구도 우리의 영원한 동반자일 수는 없죠. 내 아내도 내 남편도 내 자식도 나와 영원히 함께 할 수는 없습니다. 나와 영원히 함께 갈 수는 없습니다.
또 현실적으로도 우리는 내 아픔을 같이 아파줄 사람이 이 세상에는 없습니다. 내 외로움을 함께 겪어줄 사람이 세상에는 없습니다. 내 죽음을 함께 죽어줄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주님은 어떤 경우에도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야말로 나의 영원한 동반자, 나의 영원한 반려가 됩니다.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의 이름을 뭐라고요? 임마누엘. 듣기 좋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임마누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게 주님의 존함입니다. 성탄의 은혜를 입으면, 이번에 성탄하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영원히 함께 가십니다. 천국에도 함께 가십니다. 영생도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게 성탄의 은혜입니다. 성탄하시는 주님을 내 중심에 모시면 그 순간부터 영원히 주님이 내 영원한 운명의 반려자가 되십니다. 진정한 동반자가 되십니다. 부디 올해도 성탄의 은혜를 입으셔서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빌어준 은혜 그대로 주님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운명과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기원합니다. 또 있습니다. 성탄의 은혜는 무엇보다도 두려움을 이기게 하는 은혜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두려움을 이기게 합니다. 불안을 이기게 합니다. 당시 마리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끔찍했을까요?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멀쩡한 처녀를 두고, 멀쩡한 동정녀를 두고 이제 너가 아이를 뵌다. 또 출산하게 된다. 당장에 끌려나가서 돌에 맞아 죽을 죄입니다. 처녀가 아이를 배다니. 아마 그 순간 파랗게 질렸을 거예요. 그런데 30절 말씀 보십시오. 천사가 이르되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이르되 마리아여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무슨 은혜? 성탄의 은혜를 입었느니라. 성탄의 은혜를 입으면 두려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 당장에 끌려나가서 돌에 맞을 운명인데도 두려워 떨지 않고 담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탄의 은혜로 살아가면서 겪는 크고 작은 불안과 두려움 다 이기시고 누구보다도 용감하게, 누구보다도 씩씩하게, 누구보다도 담대하게 세상을 사시는, 세상과 더불어 싸워 이기는 진정한 용기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비름하지 않습니다. 특히 세상이 두려우신 분 있잖아요. 앞에 놓인 과제가 두려운 사람들 있잖아요. 또 새해 2015년이 두려운 사람들 있잖아요. 그 불확실성 때문에. 특히 저 같은 사람은 2015년이 굉장히 두렵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꼭 이번 성탄절 때 그야말로 가브리엘이 빌어준 성탄의 은총을 입어야 합니다. 그래야 떨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위축되지 않고
당당하게, 떳떳하게, 용감하게, 씩씩하게 새해와 맞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성탄의 은혜를 각별히 입으셔서 용감하게 그리고 당당하게 새해 2015년을 맞는 복된 성도들, 또 복된 주의 가정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